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은 5개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 새롭게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며 환영하며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흙으로 된 지붕을 뚫고 또 병자가 누운 침대를 예수님께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이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무엇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당장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그분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그분의 행동까지 포함되는 그분의 죽음까지 포함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귀에 더 쉬운 말처럼 들리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나오듯이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며 사람들이 보기에 더 어려운 그 병을 고치는 일을 즉각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 중풍병자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도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아렵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나의 이 말을 믿고 나를 믿으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가장 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릅시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역시 함께 식사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그들의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들은 법원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 추방당한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다른 죄인들, 창녀, 살인자, 가늠한 사람, 강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리 마태와 또 다른 세리 죄인들 그들 모두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들과 친구가 되는가?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역시 분명한 죄인입니다. 다만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이들만이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 용서와 또 거룩한 삶을 향한 그 힘을 받았기에 우린 죄책감에 너무 빠져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쉽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들로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또 함께 친구가 됩시다. 이어서 18절부터 22절에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19절에서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은 무조건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물음에 그리스도께서 답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일주일 동안 함께 즐거워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덧붙이십니다. 낡은 옷에 새 천을 데워서 기우면 그 원래 옷도 찢어지게 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를 찢어지게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회개와 금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도록 그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회개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중풍병자, 세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빼앗깁니다. 그때 울며 금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동안에는 그분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 이때에는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 그분 신랑을 빼앗긴 것과 어쩌면 비슷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아직 본성상 죄인인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슬퍼해야 하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그저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 참회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죄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금식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슬퍼하되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또 기뻐하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기쁨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배고플 때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공동체 규칙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것 역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 역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정하지 않은 규칙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한 행동을 예로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섬기고 있던 성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 즉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용하시며 거기에 기초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둘째,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의 진설병을 먹는 그 제사장의 일을 그분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사장이 되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도록 엄격히 정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폐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왕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도 않으신 규칙들을 지키느라 억눌려 있던 그분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일은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즉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누리죠.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님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립시다. 우리의 육체도 쉴 수 있게 합시다. 이날에 특별히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다. 안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돌아봅시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먼저 돌아봅시다. 나아가 우리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도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음을 우리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불신자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생계를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쉼을 줍시다. 주일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온전히 지켜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안식을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완성된 안식일, 주일을 누리며 즐거워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또 우리 죄인들 곁으로, 병으로 앓는 이들 곁으로, 굶주린 이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을 살아갑시다. 그분이 이루신 안식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함께 위로하며 안식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친히 감당하시며 해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를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저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와 고통과 또 쉼없는 일로 고통받는 이들 저희가 찾아가 위로하며 안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희가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든 이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며 주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물질의 은사를 나누며 함께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관계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들 주께서 힘과 용기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